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0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0면인데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오늘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나인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 나인이라는 마을은 갈릴리라는 동네에 있어요. 갈릴리, 우리로 치면 경기도 남양주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근처에 있는데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한 8km,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이 나인이라는 뜻은 동네 이름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나인성은 사람들이 참 기쁘고 즐겁게 사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 나인성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즐길 거리가 많아요. 참 놀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막 이 겨울에 그 오로라를 보러 막 그런 핀란드 같은 나라를 막 가서 막 그 밤하늘에 오로라를 막 보는 그런 광경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모셨던 그 네팔 선교사님, 네팔 같은 나라는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8,000m 이상 되는 그 고봉, 와 대단하죠. 한라산에 뭐 거의 4배 되는 그런 산들이니까요. 그 설산을 트레킹하는, 걸어서 이제 막 트레킹하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참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근데 뭐 가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뭐 돈만 있으면 뭐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세부를 한번 갔더니 와, 바다로 나가서 직접 이제 물안경을 쓰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들어가서요, 빵 조각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요 고기들이 그걸 막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가면 잠수함 타면 이제 잠수함 안에서 그 잠수사가 이렇게 빵 조각을 나눠주고 고기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세부는 그게 아니라 직접 내가 들어가서 그 막 빵 조각을 나눠주면 막 고기들, 이만한 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요. 나 그거 잡아가지고 해 떠먹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참 우리가 여행을 가도 참 즐거워요. 언젠가 우리 그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수를 간 적이 있어요. 여수를 가서 맛집에 가서 우리 그 임권 선생님 기억나죠? 여수 등가게장 가고 뭐 게장도 팔고 뭐 갈치조림도 팔고 아주 맛집이에요. 거기 갔는데 아니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날은 세상에 밥을 다 2공기씩 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억나시는지 몇 번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거기 여수구 엑스포에 가면 그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또 케이블카도 한번 태워드리고 또 유람선도 태워드리고 한 번은 남해를 간 적이 있는데요. 남해 케이블카 옆에 그 유람선 타는 데가 있어요. 남해 이렇게 일대를 섬들 이렇게 타는 그 유람선. 그 유람선을 타는데 그 1층에서는 막 이렇게 그 관광 그 오신 어르신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추는 막 그런 데고 2층에서는 조용히 관람하는 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딱 모시고 2층에 올라가서 관람 싹 하고 사진을 딱 찍고 이제 보는데 몇 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2층에서 춤추고 계신 거예요. 즐겁죠. 즐거워요. 여행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참 즐길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우리 지난 그 효동문화 때는 삼척을 한번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 대게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만에 뭐 우리가 대게를 언제 한번 먹겠어요. 1년에 한 번 효동문화 갈 때는 딱 먹는데 대게랑 회를 이렇게 사드렸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예능을 보면요 보통 어때요? 뭐 예능이 주제가 뭐 여행 혹은 먹거리, 그래서 뭐 맛있는 녀석들, 그래서 잘 먹는 연예인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전국 맛집을 투어하는 거예요. 맛있는 녀석들, 그럼 먹는 거죠. 또 얼마나 즐거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월드컵 16강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포르투갈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1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또 우리가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기는 순간 온 국민들이 저는 우리 은미 집사는요 그 프로그램 보다가 울었어. 너무 좋아서 울었대. 막 월드컵 하면요 치킨이 동난대요. 그래서 치킨을요 우리 뭐 성경 공부하면서 권사님도 얘기하는데 치킨을 미리 사는 데도만 밤에 월드컵 하는데 낮에 미리 사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그거를 저녁에 데펴 먹으면서 밤에 본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뭐 스포츠를 봐도 즐겁고 또 우리 교회 행사를 하면 또 얼마나 즐거워요. 주일날 모여서 맛있는 밥 해 먹고 또 저 공원에 나가서 같이 체육대회 하고 또 남자들은 또 족구하고 족구도 참 재밌어요. 나 우리 임 집사님이 옛날에 완전 구멍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족구 하다가 우리 팀이 좀 질만하다 그러면 내가 임 집사님한테 집중 공격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나 실력이 늘었는지 그냥 다 봐도 구멍이 없어 아주 지금은. 재밌잖아요. 또 이제 겨울에는 우리 윷놀이 이제 뭐 행사 때 윷놀이도 하는데 또 윷놀이가 또 얼마나 즐거워요. 같이 상품 걸어놓고 윷놀이 하면 그 한 방에 업어서 가다가 막 잡히면 그냥 뒤집어지고 얼마나 즐거운 세상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고수업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 고수업 치고 방학 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고수업 치고 도리지구땡이라는 게 있어. 도리지구땡이 뭐냐면 섰다랑은 좀 다른데 이게 5장을 만들어 가지고 10이나 20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땡을 잡는 거예요. 와, 나 그 도리지구땡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 한번 밤새도록 시간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집에 가야 되니까 밤은 못 새고 하여튼 라면 끓여 먹고 친구 엄마 아버지 퇴근할 때까지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하면요 자동차 번호판이 그 도리지구땡으로 숫자가 5개 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자동차 번호판이 5자리였어요. 하여튼
우리가 참 이 세상에 갈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래요. 그 나인이란 뜻이요. 그런 그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사실 축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축제와 같은 거예요. 잔치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해요? 옛날에는 뭐 100일 잔치. 요즘은 100일 잔치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뭐 100일 못 사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100일 잔치를 해요. 또 돌 되면 돌잔치. 돌잔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식을 해요. 그 잔치. 그리고 또 칠순이 되면 또 칠순잔치를 하고. 그런데 결국 이 잔치의 끝은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인생은 축제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마지막 잔치가 뭐냐?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이 되면요, 그냥 싹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단풍 다 떨어져요. 단풍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주변을 요 1단지를 해가지고 요 7단지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할 때면 그냥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 쓰레기처럼 변해요. 비가 오면 뭐 하수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봄에 우리 강원도 벚꽃이 얼마나 좋아요. 봄에 막 이 하천길로 해서 7단지 공원으로 해서 목련, 벚꽃, 개나리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이 그런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그 벚꽃이요 2주도 안 가요. 2주도 다 일주일 펴요. 한 10일 정도 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벚꽃 피는 주간에는 이번 주간이 벚꽃 피는 주간이니까 강원동 산책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 주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인생이요 꽃과 같아. 인생이 단풍 같아. 화려한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느 성당에서요 신부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90이 넘는 어르신께서 다 손 들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분이 이제 너무 성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를 닮아가지고 정말 진짜 막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 경지 올랐구나, 예수님처럼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엔 참 미워하는 친구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90이 넘다 보니까 그 미워하던 놈들이 다 갔어요. 다 가서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90이 넘어가니까 이제 자기 주변 친구들, 뭐 남편, 뭐 아내, 뭐 다 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이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란 나인성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즐거움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간 친구도 가고 또 배우자도 가고 또 언젠간 나도 가고 또 우리 애들도 가야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열차와 같은데 그 종착역은 어디다? 심판의 자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요, 결국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인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잔치는 뭐라고요? 장례식이다. 우리는 나인이라는 기쁨의 성에 기쁘고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과 심판이라는 종착역에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은요,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참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내가 인생을 무슨 낙서로 사나, 이 아들 보는 낙서로 살지 하면서 아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래도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세상에 젊은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례는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이제 3일장이잖아요. 뭐 길면 5일장도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장례는 당일에 묻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당일에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 이 과부의 그 독자가 죽었으니 이웃들의 마음이, 또 친척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이 아들을,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나인성이 나와서 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음의 무리, 이 슬픔의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무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두 무리. 한 무리는 기쁨이라는 성,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무리고,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무리, 천국 영생을 소유한 생명의 무리, 둘이 무리가 만나요. 그리고 두 무리가 충돌을 합니다. 부딪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망원세에 사로잡힌 슬픔의 무리 가운데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세요. 12절 말씀이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요, 별게 없어. 글쎄 그냥 화한 보내고 또 조의금 내고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냥 함께 울어주는 정도,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환송해주는 정도, 그 깊은 슬픔,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여인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내가 너의 그 근본적인 아픔,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만큼 이 여인이 다시 살아야 울지 않죠.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이게 진정한 회복이잖아요. 복음이란 회복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능력은 오직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에게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모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다 아는데 울 필요 없어. 왜? 내가 너 울지 않게 해줄게. 네 아들 살려줄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14절 말씀에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 죽은 그 관에, 율법에 보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리실 거니까. 살리실 거니까 손도 괜찮아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거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소망, 참 기쁨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부활은, 오직 영생은, 오직 천국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나은이란 기쁨의 성에 살지만 실상은 죄의 종 노릇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죽음, 심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열차에 탄 우리는 내면에 깊은 슬픔이 잠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죽어야 되고, 또 나도 죽어야 되고, 또 이별을 겪어야 되고, 고독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슬픔과 고독, 외로움,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려움을, 외로움을, 고독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울지 말아라. 그리고 참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딸기다굼, 손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나요. 그리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요. 이것이 뭐예요?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회복의 복음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회복이 있어요. 어떤 회복이냐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거기는 눈물도 애곡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진정한 기쁨의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 진정한 즐거움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있는 곳인데 눈물도 애곡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뭐 케이크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 발표회도 하고, 성극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 천국의 산 소망, 이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의 오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친척들 보면 다 이 기쁨이란, 이 나인성이란 마을에 나름대로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이란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슬픔과 외로움에 가득 찬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생명의 능력, 이 회복의 복음, 부활의 은혜를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한
가지고